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까지 볼 건 없지만은 한국 기독교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이대로가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대로 지금 잘 믿음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들은 지금 한국교회에 이래서 안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한 하나의 허울뿐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온전한 믿음에 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절까지 다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도 그 말을 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사람 안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우리 창세기를 지금 바라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 속에는 생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추어야 될 여러 인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에서도 신앙은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구약에 여러 힘든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지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의 그 권세를 받지 못하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만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 안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자신의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고백을 하자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을 떠나서 이 시대에 본이 되는 사람들은 저 외국 오직 그 험난한 데 가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까지 그 고난 속에 데리고 가서 사는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저는 그분들을 정말 믿음의 본을 보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목회자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아니에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지금 목사들이 제대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성도들한테도 목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무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죠. 그 위에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위에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과부가 귀찮게라도 하니까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매달리니까 믿음이 아니라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밤낮 택한 자가 부르짖는데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들이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하고 기도의 응답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안 믿는 분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 잣대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디에서 차이 난다 합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세상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나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한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지금 나오는 출석이 있는 데는 많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부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못 느끼고 있지요. 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말씀을 주는데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못 느꼈지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친구, 그 제자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나중에 그들이 회상을 하니까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라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더불어 먹으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교통교제를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서 그 마음의 문을 못 열지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분, 교회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분 다 영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삶을 돌아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 쪽,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심, 탐욕, 쾌락, 음란,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 몸이. 그러나 성령이 영적으로 좋아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 영이 좋아하는 것.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반갑게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자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못 따라가고 늘 세상 마귀가 주는 영 속에 빠져가 산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에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은 성령 오시는 것 싫어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눈에 보면 좋은 거, 남이 가지면 더 좋은 거, 욕심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 오시는 게 싫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 열기 싫다는 것이에요. 문을 못 열고 있는 게 어떤 이유지요? 내 욕심이 아직 세상적인 욕심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십니까? 말로는 아이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육신적인 삶을 다 내려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영적인 삶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성령과 육체의 삶.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씀하죠. 분명히 대적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영적 삶인데 영적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내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죄라는 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도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영적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아유, 당신은 어떻게 성격이 그래 급해요? 아, 나는 원래부터 성격 급합니다. 원래부터 성격 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다 천사같이 선한 모습에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성질이 급한 것은 원래 그렇다. 원래가 아니라 내 속에 지금 그런 성격 급한 놈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못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묻지마 폭행. 그 사람이 처음부터 길거리 나가서 오늘 누구든지 막
완전 폭행을 해버릴 거야.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일 거야. 작정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아닌 다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알지요.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지요. 그리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팔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이미 마귀가 들어갔더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행실로 옮기게 되고, 마귀가 아직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성폭행이나 그냥 길거리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것 자체는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죠. 거의 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본 성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음란한 영, 폭행하는 영이 들어와서 야, 패야, 야, 성폭행해. 그런 것을 넣어주고, 내가 실제 주먹을 쥐고 움직일 때는 그때는 이미 나 아닌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주먹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제가 잠깐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을 양심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나쁜 짓 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성경상의 기독교상에서 기독교적으로 이 양심이라는 자체를 바라보면은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착한 천사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의 부하를 보낸 악한 천사입니다. 그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내 마음속에서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자, 악한 천사는 야, 뭐 그래 살아. 지금 눈앞에 보기 좋은 거 많은데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중간에 나오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 둘이 대적하는 것은 성령과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착한 천사와 세상의 마귀가 주는 악한 천사가 서로 늘 대적을 하고 싸운다. 그게 바로 양심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착한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양심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대적을 해서 착한 천사가 이기면 영적인 삶, 사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천사가 이기면 폭력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탐욕적이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악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기보다는 두 천사가 나를 서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싸우는 그러한 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알게 하지요. 죄 짓지 못하도록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입니다. 자연적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더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육체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육체적인 삶, 세상에 빠져서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즐기고 쾌락과 음란에 쫓아 사니까 탐욕과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면 못 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에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서 살면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다 회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베푸는 거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랑은 내가 받고 내가 잘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받기 원하는가?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은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 그래서 항상 상대편을 첫째는 이해를 하고 배려하면서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면서 상대편이 잘못되었으면 용서를 해주고 그게 끝이다! 아니고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더라도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그 영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믿으면서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지요. 한번 자신을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내가 나타냈는데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은 끔찍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소리 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어디 갑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 입으로만 예수 믿고 행함이 없었던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가끔 사우나에 가서 그 사우나 그 뜨거운 데 들어앉아 있어 보면 5분 10분 있으면 더 못 견딥니다. 10분이 어떻게 있어? 5분만 하면 막 뜨거워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쫓아나오게 바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그 불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안에서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지옥불이 여러분 좋습니까? 그 지옥불이 좋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따라, 육체적 덕 따라, 성령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빨리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로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도 입이 안 열리십니까? 그러면
어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늘 즐겨 불렀던 찬송을 억지로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1절 부르면 2절을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찬송이 열려지면서, 찬송이 열려진다 하는 그 의미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 그 찬송을 몇 번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에이, 그러면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거기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즐기고,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죠. 지금 그러한 삶 속에서 현대적 문화가, 그게 문화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띄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찬송으로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기도로 성령님과 나 사이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잘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골방의 기도를 나옵니다. 그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1대1의 독대관계를 가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믿음 안에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처음에는 대부분 통성 기도를 많이 하지요. 주여 통성 기도를 하면서 주를 찾고 막 그 난리를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하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기도를 끝내라는 절제가 아니라 입으로 내 혼자 따따붙다 부르짖던 것을 절제를 하면서 조용히 나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강구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강구하는 거지만, 기도의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대부분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따따붙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다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따지고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이고 10분이고 시간을 내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잠시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믿음인가? 대부분 지금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16절 그 제일 첫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예수 바르게 믿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마귀에게 이끌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